지금 이 시대는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매일 언론이나 방송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끔찍한 사고들도 계속 나오고, 또 세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실 텐데, 신부가 어둡고 침울하고 슬퍼하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 우리는 날마다 잡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원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원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짐이 우리를 그런데 이 죄의 짐이 해결함 받았는데 또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근심, 내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물질에 대한 근심, 이 모든 세상 근심들이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영적인 근심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 건강을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족을 인하여, 어떤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주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는 참으로 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들에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사람인지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다시 기뻐해야 합니다. 이 육신으로는 잠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이 염려가 우리의 참 기쁨을 감소시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그 기쁨, 참 기쁨을 세상 염려와 근심이 이 기쁨을 이게 감소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입니다. 요즘nap새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양산에 그 외벽 페인트 칠을 하는 그 가장 40대 가장의 그 밧줄을 생명줄을 그 낮에 잠을 자려고 하던 그 남자분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휴대폰 그 음악 틀은 소리가 시끄럽다고 끄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소리가 들렸을 거고 한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끄지 못했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밑에 가족이 자녀가 5남매랍니다. 그 부인이 외동딸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5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빠인 이 돌아가신 분은 그 바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장사도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성실한 가장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5남매가 아빠를 잃어버리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12층에서 떨어졌답니다. 즉사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그 악을 참지를 못하고 이런 엄청난 그 죄를 이제 후회함,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그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게 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유익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 세상은 풍족하여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세상은 점점 발전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살맛이 안 나는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더 악하여집니다. 마지막 때니까.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사람은 악하여질 대로 악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그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랑과 관용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적인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것들로 인하여 늘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분했다가 또 용서하지 못했다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인도하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어둠이 더 역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주님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하였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것이 세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영적인 것들은 앞선 사람은 보이지만 뒤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봤지만 그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쓰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차라리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때가 되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에 나를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밧줄에 내가 똘똘똘똘 감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내 입술이 악한 입술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아이가 다치거나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멀리 바라봅니다. 어디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환경들이 나를
우겨 사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분의 선물과 그분이 일하신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에 반드시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어둠이 계속 진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염려와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닻을 탁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원수가 더 이상 역사치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그 주변에 딱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어둠이 더 이상 역사치 못하도록 늘이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로, 풀어지는 길로.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가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짜증내야 돼, 절망해야 돼, 좌절해야 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돕는 천사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넘어지면 이미 자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금이 쫙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둠이 침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치 아니하일지라도 믿음을, 마음을 단단히 주님께 딱 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단단히 더 이상 원수가 침입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